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일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뚝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요람왕을 죽인 예후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도망치는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후의 눈에는 이스라엘 왕실과 유다 왕실이 동일한 심판 대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후의 판단은 나중에 유다 왕실 남자들을 죽이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정략 결혼으로 묶여 있었고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 유다가 움직였기 때문에 예후는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예후는 이세벨을 처참하게 처단함으로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인물로 부각되고 그의 행동은 예언을 성취하는 행동으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당할 때 그 옆에 유다 왕 아하시야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야는 요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지만 예후는 그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일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뚝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스라엘 왕실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예후는 요람 왕과 함께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야를 발견하고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실과 유다 왕실을 동일하게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예후의 생각은 아하시야뿐 아니라 유다 왕실의 남자들을 죽이는 10장의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각기 독립된 왕조를 유지했지만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유다의 여호람이 정략 결혼을 하므로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므리 왕조의 세력이 강성했기 때문에 유다는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한 카르카르 전투에서는 유다가 이스라엘의 깃발 아래 전투에 참여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임당하는 것을 본 아하시야는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했는데 정원의 정자로 보였던 히브리어 베트 하간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도시 이름으로 현재의 예닌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예후는 도망치는 아하시야를 뒤쫓으면서 부하들에게 병거를 타고 있는 아하시야를 죽이라고 명령하여 부하들은 이블르함 부근까지 추격해서 아하시야를 쳤습니다. 이 아하시야는 무기뚝까지 도망갔지만 결국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요람과 달리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28절 29절.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하시야가 죽자 그의 신복들이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다윗 성에 있는 조상의 묘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다 29절에 대조연대가 언급된 것은 다소 의외입니다. 보통 왕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대조연대를 제시하는데 아하시야의 경우에는 즉위할 때의 대조연대를 죽고 나서 또다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아하시야의 즉위 연도를 다시 언급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렇게 아하시아를 죽인 예후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이세벨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채로 창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30절 31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세벨은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 요람왕을 죽인 소식을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한 이세벨은 마지막까지 태후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 눈을 그리며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밉니다. 그런 다음 예후가 궁전문에 들어오는 것을 창문을 통해 보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독소를 퍼붓습니다. 시므리는 약 50년 전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만 단 7일 동안 통치한 후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예후를 시므리와 동일시하므로 시므리같이 예후의 반역도 얼마 가지 않아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한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이세벨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후는 이세벨을 무시하며 자신의 편으로 돌아설 자가 누구냐고 소리칩니다. 32절 33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이미 이스라엘을 완벽히 장악한 상태였기에 모두 예후의 권세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예후는 창문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이세벨의 입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편에 설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세벨과 함께 있던 몇몇의 내시들이 창문을 내다보았고 이에 예후는 그들에게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내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후의 명령대로 이세벨을 창 밖으로 내던져 죽였고 예후는 마치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말을 탄 채로 그녀의 죽은 몸을 여러 번 짓밟았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성 안으로 들어가 승리의 만찬을 즐깁니다. 그러다 문득 이세벨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라고 말합니다. 34절 35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예후는 이세벨의 시신을 찾아 장사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요람 왕의 시신은 나봇의 토지에 던져버렸으면서 왜 이세벨의 시신은 찾아 장사하라고 했을까요?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었기에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그녀의 시신을 장사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후는 이세벨을 가리켜 이 저주받은 여자라고 칭하면서 경멸하고 적대시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후 왕조는 오므리 왕조와는 외교적 판도가 사뭇 달라집니다. 오므리 왕조는 정략 결혼을 통해 두로와 시돈 등 페니키아의 나라들과 관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해상 무역권과 이스라엘의 육상 무역로를 성공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급속히 부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후 왕조는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처참하게 죽였기 때문에 페니키아 나라들과의 외교는 단절되고 국제 무역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 시대에 이스라엘 경제는 약화되고 국방력도 약화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하튼 예후는 그러한 외교적 마찰을 우려했기에 이세벨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이세벨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가보니 벌써 짐승들이 뜯어먹고 두골과 발과 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후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엘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언급합니다. 36절 37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엘리야는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이세벨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을 시중 들던 내시들에 의해 창밖으로 내던져져서 비참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됨으로 일부만 찾을 수 있는 끔찍한 저주가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권세의 자리에 있을 때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최후에 대한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이세벨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